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가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서 이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했지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자기도 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상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무엘은 말씀의 종이고 또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우리 민족이 다시 이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수 있을 때가 왔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다 사무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본 사무엘이 너희가 진실로 이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그 70년이나 되었던 블레셋의 식민 통치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서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블레셋이 전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70년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무엘이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우레가 쏟아져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어지럽게 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나가서 그 블레셋을 이겨서 승리를 얻게 되어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됐던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얻어서 큰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근데 그 큰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는 도움의 돌이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말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벤에셀에 큰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시점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장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블레셋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제 자유로운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여곡절 많았지만 참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라고 하는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큰 돌을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하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실력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얻게 된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마음도 두지 않았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런데 그냥 떡하니 그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도와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또 우리가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된 경우들을 우리가 또 올 한 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뜻대로 됐으면 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또 어느 때는 고비고비 참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요, 그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고비고비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비 나 혼자 지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고 나고 큰일 터지고 또 난감한 어떤 상황에 빠질 때도 우리가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함승 장로님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지지난주에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찾을 일이 있어서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찾는 사이에 뒤에서 트럭이 받아버린 거예요. 아마 트럭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운전할 때 딴 것 타다가 그냥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서 뇌출혈이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병원으로 갔더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큰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동국대 일산 그 동국대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2주 사이에 1주 좀 넘었죠. 그 사이에 다시 회복이 돼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해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올 한 해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에 작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딱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처음에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 자리에 와서 또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실력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큰 돌을 세우지 못해도 그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큰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아마 그 고백 가운데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제 밤서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를 보면요, 그 마음이 읽혀져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봤어요. 근데 산을 봤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럴 수 있어요. 회사의 건물을 보는데 회사의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도와주실 분이 어디서 올까. 자녀를 볼 때 그냥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지켜주고 도와줄 분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누가 도와줄까? 이런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런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갈 때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발견하고, 자녀를 봤을 때도 하나님 발견하고, 어디서 누가 이 아이를 도와줄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우리 하나님처럼 알뜰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해결돼야 될 많은 일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처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참 희한한 짐승이에요. 이 양은요,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1m, 2m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길 잃어버린 양, 이런 말들을 듣는 이유가 혼자 내버려 두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시력이 별로 없는 대신에 귀가 좋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쫓아가는 거예요. 또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빨리 뛰지를 못해요. 이 생체 구조가 뛰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원래. 빨리 뛰지 못해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뭔가 공격이 왔을 때 그냥 잡혀먹어요. 이리가 공격하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뛰지를 못해요. 또 이 양은요, 털이 많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털을 다 깎아줘야 될 이유가, 이 털이 많은데 털에 자기의 오물이 묻으면 그게 세균이 돼갖고 죽어요. 병 걸려서. 양은 또 놀래기를 얼마나 잘 놀래는지 몰라요. 옆에서 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서 누워 자질 못해. 서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며칠 만에 쓰러져 죽어요. 더군다나 이 양은 이게 약간 움푹 패인 데 있잖아요. 뛰다가 움푹 패인 데 걸려갖고 푹 넘어졌어요. 지 혼자 못 일어나요. 세상에 무슨 짐승이 지 혼자 못 일어나. 그걸 옆에서 챙겨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아무리 관찰해봤자 이 양은요,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보면 양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종족 자체가 다 없어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양은요, 목자가 지켜줘서 그래요.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아벨의 직업이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태초서부터 있었던 직업, 그게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양을 치는 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양을 우리 보고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양 같아요. 일단 우리는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놀래기를 잘하는지 스트레스 잘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니, 조그마한 눈에도 안 보이는 세균, 바이러스, 이거 몸 안에 침투하면 그것 때문에 독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우리가 빨리 뛰는 발도 없어요. 그래서
뻔히 자기가 봐요. 자기를 위태롭게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자기의 가정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걸 다 봐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도 못 가요. 그냥 거기에 걸려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럼 막 화가 나요. 양은요, 다른 거를 공격할 무기도 없거든요. 막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데 그것뿐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정말 양 같은 게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이 사람들은 바로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목자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부모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고 자격증이고 자기의 힘이고 권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목자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되게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아쉬워요. 그게 꼭 필요할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할 때 남편은 정말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딴짓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돈은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도 나는 돈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항상 아쉬워요, 돈이. 그게 이상해요. 회사에 가서 회사에 목숨 걸고 다녔는데 아쉬워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게 하나도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요, 항상 부족한 채로 살아요. 뭔가 갈급하고 힘든 채로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아쉬운 게 없냐? 왜 부족함이 없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꾸 인도하셔 성수시켜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 아무도 내 곁에서 같이 지나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로 지켜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악한 마귀가 나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 같은 고통의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요 상장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상처 입은 육체들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삶,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까? 지금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내용 전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큼은 나보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 나보고 결심하라는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I will.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갖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심장인데요.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의 몸된 교회의 뿌리 내리는 게 어느 때는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하고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고 장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례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갖고 성가 됐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그런 목소리 갖고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갖고 악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목소리가 좋으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약간 이렇게 멋쩍은 표정을 지면서 예전에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한번 오셔야죠. 그랬더니 제가 이 장례 다 마치고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오셔야죠.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옆에 자리를 피해서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장례식장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거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그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 장례 끝나고 한 번 아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멋쩍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시는 게 부담되시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시험을 한참 들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한동안 시험 들어서 안 다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시험 많이 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험은 다 듭니다 그랬어요.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갖고 택한 자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다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은 누구나 다 듭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었을 때 그 고비를 넘었으면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립니다. 꼭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의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 믿음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 덕지덕지 세상 것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다 온통 더럽혀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시험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교회의 룰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시험에 듭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자,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고비를 넘었으면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넘었으면 그냥 멈춰서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점점점 쇠퇴해요. 그냥 멈춰서 있으면 예배는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는 드리는데요, 생동감 있는 처음 사랑이 없어져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도 사실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시험 들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들은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 하는 게 자꾸 자기한테 부딪혀서 싫어서 들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교회 오니까 하라고 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이해도 안 가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이렇게 하라고 만 이래갖고 시험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서는 거가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들었을 때는요, 비상사태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과 이 구조의 틀을 갖고서는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마귀가 다 미혹의 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면 못 넘어가요. 자기를 신뢰하면 자꾸 자기 주장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셀장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는 강단에서 오늘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나면 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이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손에 우상이 없어져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에 우상이 많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우상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복잡해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신앙이 막 살아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믿어지니까 담대해요. 행복해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들 때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갖고는 절대 못 넘어가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좀 쉬었다가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의 틀을 마귀가 다 그냥 미혹으로 장악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제가 못 이겨요. 평상시에 시험 안 들었을 때는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탁 시험에 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건 안 돼요. 이걸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지만,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넘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에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험 없었습니까? 그럼 다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순종했더니 넘어갔어요.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이에요. 어떤 때는 셀장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그냥 해보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지평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어떤 때는 그 어떤 설교 시간에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혀서 그걸로다가 내가 한번 순종해 봤더니 그랬더니 넘어가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나면 주님과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능력과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큰 돌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오늘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다시는 공격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에그론서부터 가드까지 회복이 됐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어요. 또 세 번째는요, 평화가 생겼어요. 너무 놀라운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저절로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블레셋이 몰려왔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웠겠죠. 그럴 때는, 그렇게 두렵고 힘들 때는요, 그냥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지 마. 여기 남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도망가는 길이 있었겠죠.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도망가고 나면요, 평생 그들은 블레셋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돈 앞에 시험 들어서 도망 다녀요. 그래서 평생 돈 앞에 길을 못 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 앞에, 어떤 감정의 사건들 앞에 평생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못 넘은 자기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길을 못 펴요. 그런데 그때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게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받고 괴로워졌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근데 해결의 방법은 다른 데 없었다고요. 불순종했던 그들, 고난받던 그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자, 순종으로 나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공격이 있으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주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